봉독해드린 말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의미와 과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목회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삽시간에 조용해지면서 탄식 소리가, 한숨과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대부분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구원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구원받는 것이 매우 쉬운 것으로 가르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 사람들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의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백, 고백, 의지와 노력 이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보겠다. 교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정,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그것을 믿는다는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삶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이전에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자기를 신뢰하며 살았잖아요. 이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는데, 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옛날에 우리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이제 나는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칭의, justificación,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완전히 의롭지는 않아요. 우린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화되어지는 산티피카시온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의 삶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글로리피카시온.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구원이에요. 전체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이 문이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이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간의 의지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첫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정, 이것이 다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구원받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버리는 것, 깨닫고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를 잘 말씀해 주고 있네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는데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구조해 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요. 그러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도 없고요. 죄사함 받고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종교와 철학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은 자신이처럼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즉 이 땅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연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첫째는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은 자였다.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아노에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다, 혹은 미련하다, 둔감하고 무감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뭐 비교적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 이전의 상태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이 보여요.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둔감하다. 자연 만물, 우주의 질서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질서가 혼돈 속에서 이런 질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걸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둔감하죠. 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리석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가장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아이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어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38절 40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 어리석다고 하시잖아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으로만 청결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속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로워 보이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 이전의 자유인의 모습은 순종치 않은 자다 그랬어요. 순종치 않다. 아페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이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시와 명령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거. 이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혹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완고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명령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하고 거역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이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 그렇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또 사회에 나가면 리더들에게 거역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반응을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을 뿐이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 습성은 아주 강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이 습성이 얼마나 강한지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의지도 없어요. 이것이 이전의 상태고요.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은 자요. 그래서 속은 자다. 이 속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잘못된 길로 인도되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리가 아닌 잘못된 길, 생명과 구원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끊임없이 미혹을 받은 사람이다. 잘못된 길로 속아서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뜻이네요. 속은 자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나의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내가 뭘 속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최초의 인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또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세르타멘테 모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다른 건 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도. 그러나 이것만은 지켜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이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뱀,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안 죽어. 너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하나님이 네가 그거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죠.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도 알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이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속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어. 그건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연구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그 세상의 모든 그 우주의 질서나 그 창조 이거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불과 150년, 200년 전에도 지구는 둥글다?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이치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속으며 살았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다음 이전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다 그랬어요. 종노릇한 자라 그랬네요. 정욕이요. 이 정욕은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이죠. 이것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욕구가 절제되어지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못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행락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행락이라고 하는 말이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헤도나이스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더 많이 소유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욕망. 절제되지 못한 욕망. 종노릇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노릇하는 거예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있을 모습들, 사람들의 형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말세의 특징이다. 쾌락, 향락,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을 얻고 학박사가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 공직자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 육체에 일어나는 이 욕심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고. 대학 교수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행하지 않나. 그 정력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권력만 있다고 하면 그냥 사람들을 안 다스려진다니까. 이건 무슨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주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이없는 짓을 하거든요. 다스려지질 않아요. 이게 원래 이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전의 모습.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명분은 좋죠.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사실 실체는 자기 정욕이잖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그게 본질이죠.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라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악하거나 악한 성품이에요. 악독.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아주 폭력적이죠. 언어 폭력은 더 심각하고요. 위해를 가하는 거죠. 이게 악독입니다. 미움 감정, 그렇죠? 여기 또 투기를 일삼는다 그랬으니까 미움 감정, 시기, 질투, 남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걸 절대 못 봐.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남이 성공하는 걸 그냥 시기, 질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공동체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줘요. 죄와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요. 이러한 모습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옛사람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는데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4장이죠. 31장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증하다, 피차 미워했다. 이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도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피차, 서로 간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쉽게 악과 불의를 행하잖아요. 이런 행동들,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갑질을 행하고 이게 다 약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과 귀중 여김을 받는 것이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물론 그 중에는 존경과 귀중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미움을 받게 돼요. 성공한 사람인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워해요. 과정이 진실되지 못하거든요.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다.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가리운다 그랬죠.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뭐다?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미움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성경은 아주 엄격하죠.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랍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살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의 실체가 이와 같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나는 이렇지 않아요 라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이와 같았으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이전의 삶에 대한 철저한 뼈를 깎는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4절로 5절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랬네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사랑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죠.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 속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공의와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는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십자가는 사랑과 긍휼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는 중생과 여기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룩 갑니다.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지, 구원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거라고.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되지 뭘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이하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거든.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해. 예? 거듭나다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의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관원이요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로 한번 태어나죠. 육체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성령이 되게 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냥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이 다시 소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나 이 거듭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하느냐? 그렇지 않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럼 내가 거듭나느냐? 그렇지도 않다.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이 뭡니까? 이 물이란 뜻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듭남을 언급하셨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냐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절 보세요.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원인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많은 겁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니까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셨다고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무슨 성경을 공부해서 교리를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배워도. 신학 박사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해서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항상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생각만 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과 평안이 찾아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죄사함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참된 평안. 그게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정리를 해보죠.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상속자, 후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상속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더라. 무슨 의미인가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거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신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위치에 우리도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속자가 된다는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실천하는 의와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열심히 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무슨 행위와 노력과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육체로 낳았지만 자녀들을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성화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을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디도서 3장 3절에서